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집회 메시지 2번 하나님의 선한 기쁨입니다. 오늘은 김종덕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형제님,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시지 2번은 메시지 1번의 연속입니다. 1번에서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협력하는 이겨는 사내 아이들에 대한 필요를 다루었고요. 또 이런 하나님의 필요의 연속으로 메시지 2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필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필요가 충족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감정이 나타나는 것은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기쁨으로 인해 그분은 하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고 때가 찰 때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륜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또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번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인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이 시대의 요구 곧 이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필요는 몸의 증거, 곧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몸의 시대이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서 여기서 강한 말씀이 있는데요. 더 이상 영적인 거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능 발휘하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이런 에베소서 4장에서 볼 때 은사를 가진 이들로 통해서 몸의 지체들이 온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된 지체들이 분량은 다르지만은 은사 가진 이들과 같은 기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역의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이 수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 또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적어도 이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가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이 이런 한 달란트 가진 이들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은 실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들만이 이러한 일에 있어서 성공할 것이라고 이러한 장로훈련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은 바로 몸의 증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가장 어려운 일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워치만 형제님은 사역적의 메시지에서 새하늘과 새 땅, 불못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에서 에베소서 4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걱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에서 특별히 이러한 메시지에서 몸이 영적인 추구의 오염으로 손상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펜레이스 여사와 오스틴 스팍스 두 사람의 예로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영적인 추구가 오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연합된 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움직이고 다스림받고 인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영을 따라 사는 진실로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영 안에서 뿐 아니라 더욱이 몸 안에서 몸을 통해 몸을 위해 모든 일을 하며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영적이라면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합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지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2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7가지 항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인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번에서는 1번부터 Q번까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7가지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비교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과 외적인 것을 잊지 않고 그분의 마음에 갈망이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그분의 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과 목적을 위한 창조와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이끄는 모든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땅의 창조를 기뻐하셨고 사람의 창조를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육체 되심을 그분은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침례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침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의 관념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비유해서 탕자가 돌아올 때 기뻐 달려가는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6절은 그분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어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계시와 운행은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사람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을 얻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사람을 살기 위해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기쁘시 하는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음식으로 먹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로 정하실 때, 또한 우리의 영 안에 머물며 우리의 영 안에서 영을 주의할 때 왕국의 실제안의 삶으로서 어떤 그분의 노예로서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영 안에서 그분께 경배할 때, 또 그분의 사역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한 백성이 될 것이고 곧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자신의 선한 기쁨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는 백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큰 뜻을 품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한 과정은 이 시대 하나님의 필요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영광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뻐하심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시대에서 필요를 충족케 하는 몸의 건축을 위해 몸의 모든 지체들이 온전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가 되어서 그 사역에 일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오늘 교통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메시지 2번에 대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위트니스리 형제님의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chapter 2 verses 12 and 13. Before reading, I'd like to point out to you, in verse 12, you have the salvation. And in verse 13, you have the operating God who operates in you. Salvation, the God operating in us. Now, holding on these wonderful items, we come to read these verses. So then, my beloved, even as you have always obeyed, not only as in my presence, but now much rather in my absence,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for it is God who operates in you, both the willing and the working, for His good pleasure. I'd like to firstly point out to you that salvation in verse 12 is no doubt the very God who operates in us. Right? These are two synonyms. Salvation is God Himself who operates in us. The very God who is operating in us, both the willing and the working. This God
He himself is our salvation. Right? Then what? Then we, the believers, are the children of this God. As children of this God, surely we have what He has. He has the divine life, don't we have? And He has the divine nature, don't we have? And how could a child do not have the life, the nature of the Father? We don't have any kind of evolution, but we do have the divine birth. Right? We do have divine birth. We don't need to have the evolution into God. We have been born of God. And God has been born into us. Hallelujah. We do not have only one birth. We have two births. Hallelujah. I am not boasting of my first birth. Forget about that. I'm boasting of my second birth. And my second birth was a birth of God. And this very God, who is our personal and subjective salvation, is now operating in us. He is not dormant. He is not sleeping. He is not idle. He is operating, which in the word works, to operate. Works is quite ordinary. Operates, including energizing. Actually, the Greek word here, I didn't look into, but I do remember, I believe I'm right. The Greek word here is the word of energy. Energ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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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nergize is an anglicized word from the Greek. The Greek here means what? Means energize. God is energizing in you. And we have such a salvation. Not only so, I must repeat again and again and again, we all have been born of this energizing God. You see, we have His energizing life, we have His energetic nature. So we are the energizing children of the energizing God. Hallelujah. I will show you. Every word is puzzle. For, it is God. For, what does this mean? This puzzles you. It is God. God puzzles you. Operates puzzles you. In you, in what are you? It puzzles you. And both the willing. What is the willing? It puzzles you. And the working. What the working? It puzzles you. For His good pleasure. What is God's good pleasure? Now, I tell you, every puzzle needs a message. So, we need all to stay here for the whole year. Right? The puzzles. Now, how could you tell me that God in verse 13 is the triune God, not only God the Father? How could? You have to take the whole text. The whole context of the book. To prove to people that God here means triune God. Here is not only God the Father, but also the God who is Christ, and the God who is the Spirit dwelling in us. Now, this triune God operating the will within. You just tell me, where is the willing within us? It must be in our will. And this proves what? This proves God's operation begins from our spirit.
by the last verse of this book. You can say this, because the grace is with our spirit. Yet, God's operation goes from our spirit into our will. You see, God operates both the willing. Our willing is not in our spirit. Our willing is something out of our will. So this proves God's operation must have entered into our will. So what? So this indicates that the triune God works in us from our spirit, through our will, and into our physical body. We will in our will, right? And we work in our body for His good pleasure. This is the heart's desire of God's will. The good pleasure of God. Do you have a good pleasure? You must tell me. Every little one has a pleasure. And even little cat, he has a pleasure. Right? Now, I saw Maya, when the little cat gets a little mouse. You know? He just work on that little mouse. When I saw that, it was Maya. This is the good pleasure of the cat. After all, after he played, he bites. He had a good pleasure. Right? You just tell me what the good pleasure of God. What the good pleasure of God. The good pleasure of God is to play with you. To play with you. I tell you, in these 10 days, He's playing with us. God is happy here. God is happy. Right? God is happy. And eventually, He buys you up. Oh, this is His good pleasure. This is for us to reach the climax of His supreme salvation. I purposely selected these two words, climax, supreme. This is to reach the climax of His supreme salvation. Hallelujah. So, we are now in His good pleasure. Okay.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는가, 발휘하지 않는가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국 시대에서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왕국 안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깥 어둠에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은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긍정적인 환경 때문에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지체들에 대해 기분이 나빠지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장자권을 파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야곱은 장자권을 위해 싸웠지만 우리는 에서처럼 쉽게 그것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단지 어떤 형제나 자매가 우리를 잘못 대하기 때문에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멈춘다면 우리는 우리의 장자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산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우리를 부당하게 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핑계에 동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노예야. 내가 너의 기능을 버린 것은 악한 것이다. 어떤 성도가 너를 좋게 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좋게 대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어떤 성도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냐? 너는 게으른 노예이다.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우리를 신실하다고 여기실 것인가? 아니면 게으르다고 여기실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자신들에게 형편없는 환경을 주셨다는 것을 지적하며 주님을 탓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래, 나는 너를 최고의 환경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기능을 발휘해야 했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마음이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키질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러므로 너는 내 돈을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왔을 때 나는 본전과 이자를 되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너는 핑계댈 수 없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노예이다.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좋은 교회 생활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는 왕국에 참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신실하게 기능을 발휘한다면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기쁨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는 반드시 각 사람이 모두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능을 발휘하지 않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땅에 묻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에게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는가의 여부는 우리의 이상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 후에 천년 왕국이 오리라는 것을 참으로 보았다면 우리가 우리의 짧은 생애에서의 적은 이익을 위해 천년을 희생하는 것은 비이성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나 압력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분명 거기에 맞서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여 기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영적 은사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적어도 1달란트가 있으며 1달란트를 갖고 있는 한 우리의 1달란트를 사용하여 주님을 위해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남기는 이익의 양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의 수를 능가하도록 요구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노예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노예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단지 작은 은사라고 느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위해 이익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의 은사를 충분히 사용하여 적은 이익만을 남길지라도 주님은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본 내용은 2021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서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화평에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신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축을 위해 지체들 간에 그 영의 하나를 부지런히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형제자매님들 안으로 충분히 공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 계시하길 하나님 기뻐하니 밖에 종교 받지 말고 마음에 주거하게
안에 주 역사하여 주가 확장됨일세. 내 안에 주 사시기를 하나님 기뻐하니 일과 실행 주의 말고 다만 주를 누리세. 하나님의 원하심은 밖에 성취하니요. 내 안에 주 역사하여 주가 확장됨일세. 주의 형상 이루기를 하나님 기뻐하니 밖에 의식 좇지 말고 주만 증가하게 해. 하나님의 원하심은 밖에 성취하니요. 내 안에 주 역사하여 주가 확장됨일세. 내게 거쳐 정하기를 하나님 기뻐하니 밖에 봉사 열심 떠나 주날 점유하게 해. 하나님의 원하심은 밖에 성취하리요. 내 안에 주 역사하여 주가 확장됨일세. 주만 소망 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니 밖에 영광 굳지 않네. 주가 곧 영광일세. 하나님의 원하심은 밖에 성취하니요. 내 안에 주 역사하여 주가 확장됨일세. 주가 나의 만유 되길 하나님 기뻐하니 밖에 것을 굳지 않고 주를 비결 삼으리. 하나님의 원하심은 밖에 성취하니요. 내 안에 주 역사하여 주가 확장되